1절 26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1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듣는 말씀입니다. 내 늘상 듣지만은 유의하지 않는, 듣고 들어도 우리는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는 그러한 일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는 이러한 일들은 이제 청산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밝히 보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잠깐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의 의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셔서 그 크고 존귀한 말씀을 당신 백성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증거하고 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많은 역사 속에서 듣고 배우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던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있다 해서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 말고는 날이 없다. 이렇게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세요.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상이 있죠. 피에타라고 하는 그 베드로 성전에 그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서 이렇게 무릎에 안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작품이라고 미켈란젤로가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 작품입니다. 그런데 관중들이 앞에서 그 조각상을 바라볼 때는 마리아 얼굴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아들의 얼굴이 보여요.
아들의 얼굴. 마리아의 얼굴은 안 보이고 아들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작품 가지고 당시에 논란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조각상이냐 뭐 등등. 너 얼마나 섬세한지, 얼마나 섬세하게 작품을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사진으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의를 행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힘입어서 기뻐하시고 비로소 만족하십니다. 비로소 제물다운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다운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어떤 번제도 어떤 제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질 않았어요. 인간이 가져오는 제물은 정말 부패하고 병들고 다리 절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겁니다. 오셔서 당신을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화목제물 혹은 속죄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중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오직 율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율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은 율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고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것은 다 율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공이죠. 공입니다. 율법으로 다스린다고 할 때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겠습니까? 아무도 얻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율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한 의를 이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의가 들리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의가 들리지 않으면 자기 의만 나타낼 것입니다. 자기 의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이걸 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니까. 자,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다 이야기를 쏟아 놓으셨다고요. 오늘 이사야 42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교훈을 크게 하셨다. 그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역할이 달라서 그렇지 다른 게 아닙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나 이 동일한 건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어떤 말씀이든지 모든 율법을 다 행해야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율법 전체를 행하지 못한 것이 되어서 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안 하는데 사람은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 도둑질은 안 했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미워하는 데 있어서는 죄를 범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도둑질을 안 했어도 도둑질을 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뭐 도둑질을 안 할 수도 없죠. 뭐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도둑질을 안 합니까? 도둑놈밖에 없는데 세상은. 교만하고. 자,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재간이 없어요. 어떤 인간이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하나의 의를 이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율법 말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의는 율법과 선자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한 거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턱 크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가르쳐 준 그러한 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소용없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고. 내가 나 자신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착각에 빠진 사람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겁니다. 아니라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 부자가 지옥 갔지요. 부자가 지옥 갔어요. 네. 본인은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본인은 한 번도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지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지옥에 왔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에 왔다? 그렇다. 회개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몰랐어? 아니요, 알았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리고 선지자도 알고 모세도 알고 다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자기도 거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지옥이라. 가만히 보니까 뭐 때문에 왔다? 회개를 안 해서 왔다. 이걸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형제가 5이 있는데 자기 집에 보내서 너 형이 지금 여기 지옥에 들어와 있으니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지금 회개해도 빠른 게 아니다. 지금 늦었다. 어서 회개해라.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정을 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가 가서 할 수도 없고 해도 소용이 없다. 예, 이 땅에서 회개할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회개하는 것이지, 죽은 자가 뭐 지옥에서 혹은 천국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내가 천국에서 살다 보니까 전부 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갔다,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그랬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거. 회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를 알게 됩니까? 회개해서 죄가 없어져서 깨끗해져서 내가 천국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나를 이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내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회개를 통해서 알아뵙게 되고 알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죄 하나도 안 짓는다, 회개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회개했어도 또 죄를 짓습니다. 분명 또 죄를 져요.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라보는 게 육신에 속한 거거든요. 다른 건 못 봐요. 육신에 속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할 때는 우리 육신을 부추겨서, 우리 육신을 높여서, 아주 높여서 우리 육신만 바라보게 하고, 우리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도 찾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말 하지 잘 안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고 너를 받들고 너를 지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도 사탄이 일러준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사탄이 일러준 대로.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를 보고 가슴을 치면 이 죄에 대해서 누가 찾아오신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너를 지키고 너를 받들고 항상 너를 보호해주고 너만을 위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딱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느니라 하신 대로 예수님을 뭘로 본다?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나의 임금, 나의 구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는 나 죄사함 다 받았어, 나는 죄사함 다 받아, 이제 죄에 대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한다고 해서 자유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유를 누리라고 해요. 누리라고.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누구에게? 죄로부터 회개함을 주시면서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교육을 통해서
자유하십시오.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유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자유함을 받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유가 안 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내 속에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때, 보게 하실 때 그야말로 자유를 느끼고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위로도 마찬가지. 위로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평안도 마찬가지고. 자, 믿는 자에게라고 하는 이 단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참 믿음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믿는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 다니면 다 믿는 걸로 생각하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점점 밝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눈이 점점 밝아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게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알았고. 근데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눈이 밝아지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죄가 보여요. 어둠이 보이고.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다.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을 못해.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가 분별이 안 돼요. 죄 가운데 있어서는. 예. 자, 인간이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고 해서는 값을 지불하고 사내는 겁니다. 구속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건져내는 겁니다. 죗값을 내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보고 돈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데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속죄제물이 됐든 화목제물이 됐든 이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불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매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놓고 불 살려 태워 죽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한 번이고 믿음으로 매번 믿음으로 그분을 제물 삼는 겁니다. 그분이 제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나는 그분을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나는 믿어. 그래서 믿음으로써 그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건데, 피로써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속죄 제물.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화목 제물 세우셨더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 자, 하나님의 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떻습니까? 죄를 간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과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죄를 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화목 제물로는, 속죄 제물로는 죄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죄인의 죄를 치러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값을 누가 다 치렀어요? 피로써 제물이 된 겁니다.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대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돼서 믿음으로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제물 가지고 왔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의를 행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아무개 당신 백성의 죄에 대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당신 백성에 대하여 죄를 더 이상 죄로 볼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백성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주시고 심판과 저주와 형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에 의해서. 몸이 아프면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약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병원 가고 약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본다? 의사로 보는 거죠. 약으로 보고. 자, 내가 가난하다. 내가 가난하다 할 때에 예수님을 뭘로 보겠습니까? 그분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게 돈을 주시고 내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그런 분으로 봐요.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믿음이라고 해요.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나도 그런 믿음, 너도 그런 믿음. 그러니까 나도 믿고 너도 믿고 다 믿어. 우리 다 같이 믿어. 우리 다 같이 구원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왜 쉬운 게 아닐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에게 매여서 태어났고 육신에 속했고 죄 아래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죄를 지켜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만든다고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나란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사탄을 따라다니며 육신에 속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새 사람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가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자랑하는 것은 뭔가 잘 살펴보세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의인가 나의 의인가? 그러니까 항상 내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는가?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거 눈여겨보라고 해도 볼 수가 있어야지. 잘 안 보잖아요. 내 안에 내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 이거 보라고 하면 보야 되는데, 이 잘 안 봐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내 안에 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나에게 말하는 자는 나지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모셨으니까. 진짜로 모셨으니까. 근데 모신 일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서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지금까지 사탄이 나를 다스렸던 것처럼 사탄이 내게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이런 엉뚱한 말들을 많이 하죠. 나는 누구 자랑하는가? 나는 누구를 높이는가? 항상 생각이 없어요. 나는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 말을 듣고, 내 안에 누가 있고, 나 말고 누가 있는가, 내 안에.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나의 행위에 달린 건가? 항상 이 행위가 따라옵니다. 뭔가 조금 잘하면 그냥 내가 뭐 다 한 것 같아. 뭔가 조금 잘하면 내가 다 해버린 것 같아,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왜라고?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내가 뭐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나는 할 만큼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런 태도가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행위를 항상 바라보는 사람의 문제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나는 인정하는가? 내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바라보는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데 나도 그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 잃어버리죠? 말씀 안 들은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세월만, 시간만 간 겁니다. 그렇게 가면 70년, 80년 금방 다가오고, 그다음부터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기도할 수 있는 힘 없어요. 기도 못 합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사는 대로 숨 끊어지면 가서 이제 뭐 심판받는 도리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믿음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냥 믿음 없이 흐지부지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이가 젊다고 뭐 항상 젊은 그 상태로 있으리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늙어요. 금방입니다, 금방. 네.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젊은 날이 있었어요.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군대 갔다 온 것 같아요. 엊그제. 그런데 다 늙었잖아요. 기도 한마디 못하고 70년, 80년 나이가 휙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께. 뭐, 말이야 여러 번 하겠죠. 뭐, 별말 다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기도는, 한마디도 못하고 세월 다 지나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라고 하신 것이지. 자,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쭉 하나씩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